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방법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자, 대요리 문답 183번 문답으로 바로 갑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공직자들과 목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우리 자신들과 형제들을 위하여, 아니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뿐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하여서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된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행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우리나라, 우리 민족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완전히 모이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도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닌 사람들도 소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요리 문답이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첫 번째로 써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할 때에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기도로 자칫 국한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도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에 힘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저녁 기도로 모였을 때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아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세계의 모든 교회, 모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세계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피부에 잘 와닿지도 않고 너무 좀 광범위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세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분리된 형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계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한국 교회, 또 그리고 그 일원으로서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한국 교회가 다른 세계의 교회보다 더 스페셜하게 되기를 위해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요리 문답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할 때 두 번째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자, 교독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 왜 그러냐라고 할 때에 그 이유는요. 1차적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함을 위한 도구로서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혼란에 빠지면 얼마나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공산 치하에서 교회의 환란, 이게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우리 북한의 교회, 이북 교회가 황폐하게 된 것을 보세요. 평양 그러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교회가 정말 흥왕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북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냥 극심한 탄압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 또 전쟁이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측면도 있냐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두 번째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서,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속 기관이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속 기관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국가가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이, 구원의 특별 은총 말고 일반 은총이 국가를 통해서 골고루 그렇게 공급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이 국가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일반 은총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이냐면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네, 바울 사도가 지금 바울 자신을 위해서, 또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막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땅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목회자든 선교사든 그가 아무리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바울 사도도 보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끊임없이 요청하잖아요. 아니, 바울 사도도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 하물며 바울 수준도 아닌데 하물며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목사님들 또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 그 선교사님들은 일종의 최전방 기지에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야전 장수 아니겠습니까? 야전 장수. 가장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넘어지면 그 피해가, 그 악영향이 고스란히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분들이 바로 서고 견고하게 서면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마치 그분들이 뛰어나고 그분들을 무슨 더 위해주자 이런 측면보다는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하시더만, 잘하실 거야.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할 때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계적으로 반드시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둘째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셋째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서 네 번째 나, 이런 기계적인 순서를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순서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가 네 번째라고 하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계적이진 않지만 네 번째라고 하는 것은 앞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다. 정말 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순서로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또 그리고 기도의 그 내용의 풍성함은 나 자신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몇 번째?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거를 그 네 번째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순서적으로 먼저 기도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비단 나 자신, 또 혹은 우리 가족을 향한 기도만으로 그치지는 말아야 된다. 아무튼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도 약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죠?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여 먹었잖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을 이제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간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는 거지만 그 마음은, 그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평안해야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볼 때 그래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아 괜찮아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야곱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함이죠.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도 못 믿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야곱 보고 너 왜 내가 말했는데 못 믿어라고 책망하시는 건 아니다. 어쨌든 내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32장 11절 말씀이에요. 근데 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야곱의 기도, 정말 간절히 정말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더라. 어떻게 해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버려요.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왔어요. 아니 400명이나 끌고 올 건 뭐예요 도대체? 싸우자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0명을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변화시키시니까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에 그 야곱의 동생을,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금맞히면서 울어. 이거는 다르게 설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밤에 변화시키신 거예요.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환영하게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그 연약한 기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무 공로 없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들으시더라. 이러한 기도 응답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면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교우들,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다 포함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픈 분들이 있어요. 또 급작스러운 수술 상황에 놓여 있고 또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이고 굉장히 좋은 모습,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아픈 것들을 굳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좋아요. 이게 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내놓는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뭔가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로 교회가 흘러가는 것이 뭔가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왜곡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싹 들어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건강하면, 잘 살면,
뭐 잘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거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오히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 처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고 이런 거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혹시 개인과 교회 안에 스물스물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완전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지는 않는다. 그건요 잘못된 거예요. 뭐 다른 이유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잘못된 자세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거 하잖아요. 기도 제목 카드 있잖아요. 일반 제목 기도 카드, 긴급 기도 제목 카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수술 앞두고 있을 때, 아픔이 있었을 때 기도 제목 카드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나 금요 기도회 때 이제 PPT를 올려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그렇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거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제목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든데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예 우리가 원수를 안 만들면 되죠. 예, 원수를 안 만들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게 너무나 좋은 거지만, 원수는요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가 평화를 구한다고 안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그럼 예수님 원수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원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잘한다고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우리 삶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엉망으로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잘할지언정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원수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원수를 안 만든다는 건 환상에 가깝습니다. 환상에. 원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의 대상들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줄 기도의 제목들인 거죠.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럼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할 줄 알고 대유리문답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옳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으면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건 복락의 시간이잖아요. 복락의 순간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어요. 자, 지옥에 있다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들의 사정과 형편이 변화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거는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기도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의 도구로 삼고 있든지. 근데 그 두 가지 모습 다 올바른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대표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 천주교죠. 그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효력이 있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 막 그게 쌓이고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연옥의 시간들이 막 줄어들고 막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뭐 헌금을 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중세에 얼마나 타락이 있게 됐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큰 변화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면죄부를 팔지는 않지만 기본 개념은 여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 연옥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개념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옳지 않다. 도리어 그 에너지,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쏟아야 돼요? 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쏟고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울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각도를 좀 다르게 해서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184번 문답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사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교회가 왕성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비협적인 안 된다.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든 사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은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 피조물이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마땅하다. 지극히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기도의 모범에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좀 생소할 수 있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피부에 와닿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낯설기만 해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더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필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더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더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영광 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만약 낯설게 여전히 느껴진다면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울러서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안녕, 우리 자신의 안녕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아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우리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주님의 그 말씀은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요, 이방인들은 오직 그것이 중심이 돼서 오로지 그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신의 존재가 뭐예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채워주는 존재예요. 자신들을 위한 존재예요. 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방인들에게는요, 자신이 신이에요. 자신이 신이에요. 그 내면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모습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해야 될 건 뭐냐면, 이방인들은 또 구할 때에 염려하면서 구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거 없으면 마치 나는 죽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뭐겠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에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세속에 몰두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 지극히 세속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뭐예요? 똑같은 6장에 그 말씀 바로 위에 6장에 말씀하시기를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이네요. 지극히 세속 중심적인 기도의 내용은 거절하시는 것으로. 그러나 그런 것 아니라면 우리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안녕을 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대유리문답은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시 그냥 묶어놓으면요,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가 왕성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한 묶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기도로 묶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안녕을 위한 기도, 또 이웃의 안녕을 위한 기도, 이것도 또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들을 위한 안녕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묶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언뜻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크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안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이에요. 우리 안녕을 구하는 것조차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왜 우리의 안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닿아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자, 먼저는 우리의 안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안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우리의 안녕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맞닿을 수 있냐면요,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수 있어도,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삶이 오늘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말 그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도록 연결 지으려고 막 그렇게 애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그런 마음을 품는 건 너무 바람직한 기도겠지만, 마치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기도한 분들이냐면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니까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을 막 억지로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 안녕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렇게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뭐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그런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항상 마음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히 있다면 얼마든지 또 우리가 우리의 안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막 어거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안녕은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 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된다면, 혹은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안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겠죠.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어린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할 때는 안 들으시는 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내용과 다르게 전개되더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이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갈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녕을 위해서. 그러나 결국 이 두 개는 크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비합법적인 내용, 어떤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기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우리 문답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11조가 아니라 10분의 5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옳지 않아요. 오히려 정당하게 땀을 흘리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과 사업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무슨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구하는 건 그건 이방인들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혹은 이런 분들 혹시 있으면 또 안 되겠어요. 사업이 잘 되면 정말 이 모든 이 사업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힘쓸 것이니 이번에는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고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니에요. 이거 망령된 기도죠. 이방인의 기도예요. 왜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정면으로 위배되잖아요. 근데요, 이게 은근히 우리 주변에서도 나도 모르게 막 스물스물 이런 비슷한 모습이 막 있다니까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의 내용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있나요?